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늘 감동적인 찬양이지만 오늘은 좀 색다르시죠? 네, 주보에 광고 드린 것처럼 대학 지역 찬양 발표가 오후에 있어요. 아마 그 곡인 것 같습니다. 네. 늘 정성껏 잘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만 또 남다른 준비와 또 관심과 또 각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함이 있고요. 오늘 어떤 상황으로 성전에 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오늘 주신 찬양의 가사처럼 새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오늘은 요셉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형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형들은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과거에 요셉에게 몹쓸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자신들을 잘 지켜주고 있었던 아버지라고 하는 보호의 보호막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50장 15절에부터의 말씀을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 또 요셉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요. 요셉이 17살 때 미운털이 강하게 박혀가지고 형들에게 먹을 걸 좀 챙겨주러 갔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다가 이제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이제 팔려가지 않습니까? 동생을 당시에 구덩이에 던졌다가 애굽에 팔았다는 얘기는 동생을 다시 볼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안 세운 거예요? 다시 볼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없는 셈 치는 거예요. 이제 돈을 받고 동생을 팔아 버린 것이죠. 인신매매범이 된 거예요. 17살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17살 때, 지금은 정확히 언제냐 하면 39년이 지난 뒤에요. 그러니까 한 40년쯤 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17살에 팔려갔고 22년이 지나서 39살에 총리가 돼서 이제 풍년이 7년이 지나고 흉년이 2년째 형들이 찾아오니까 이제 39살 때 이제 형들을 다시 만났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17년을 더 살아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전반기 17년에다가 22년의 나이를 더하고 또 후반기 이제 17년이 그렇게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잠이 들었는데요. 험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 잠이 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은 뭐예요? 이제 아버지 덕에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를 뭐 어떻게 더 오래 살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뭐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죽습니다. 뭐 아무리 뭘 열심히 잘 받들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형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남달랐던 것이죠. 야곱을 장사 지낸 후에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또다시 두려움이 생겨났다 그랬습니다. 또다시 두려움이 생겨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를 지면 그 죄 때문에 어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동생을 팔고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했던 세월에 그들이 느꼈던 죄책감이 없었겠어요? 인간인데 있었죠. 그들에게 대한 요셉의 친절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친절을 베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의식하는 그들에게는 불신과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왜 잘해주지? 야단 맞을 짓을 했는데 자꾸 잘해주면 어때요? 더 무섭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배려에서 그의 복수를 지체해 왔으나 이제 그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오랫동안 연기해온 형벌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동안만 자기들이 이제 벌을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드디어 돌아가신 거예요. 그들은 감히 요셉의 앞에 몸소 나타나지 못하고 기별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악을 갚지 않을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예, 직접 가지를 못한 거예요. 같이 겸상할 사이가 아니야 지금. 예? 누굴 보냈을까요?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사랑받는 동생을 보내가지고 야 그래도 널 봐서 좀 봐주지 않겠냐라고 이제 동생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기다리죠. 동생의 전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살려주겠다는지 어떤 좋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마치 뭐 같아요? 심판을 기다리는 맨날 문제되는 이 재림전 심판 같은 거예요. 조사 심판이지 지금.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그래도 요셉이 사랑하는 베냐민이 갔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래도 미안하다 그랬어. 나는 그래도 좀 친절하게 대했어.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요셉 마음에 달린 거잖아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무자비한 행동을 복수할까 두려워하여 불안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노령의 부친에 대한 요셉의 따뜻한 사랑 때문에 야곱이 있는 동안에 그가 그들을 복수하려는 것을 자제하였을 것이라고 뭐했어요? 생각했어요. 형들이 계속 생각해요. 죄진 거 생각하고 지들이 한 짓을 생각하고 전과자들이잖아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17만 보면 막 그냥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동생 나이가 그랬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자꾸 환기하는 거죠. 그 두려움 중에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게 묘해가지고 말이에요. 보통 내 수준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도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기 수준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럴 텐데 그래도 요셉 오래 참네. 계속 이제 자기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복수가 지연되고 있다. 그래도 뭔가 우리를 손보지 않겠어? 이렇게 그동안 너무 잘 대접을 받은 거 아니야? 그런저런 생각들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형들은 죽은 야곱을 팔아서 이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형들에게 야 요셉에게 가가지고 내가 형들을 잘못했지만 용서해 주라고 꼭 전해라 라고 하는 유언을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저도 몰라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은 걸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형들의 마음은 어때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버지와 동생을 팔아서라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사랑했던 아버지의 이름을 팔고 요셉이 너무나 아끼는 동생을 먼저 좀 보내서 우리 좀 잘 봐달라고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집안에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제 야곱이 큰아버지 에서를 속이잖아요.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저놈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피가 있어요. 이 집안에는 이 복수, 이 형제의 복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이건 가인과 아벨부터 이 형제의 이 경쟁과 이제
시기와 질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진짜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은 못난 자식들로 가슴앓이를 많이 하긴 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피해를 준 당사자인 요셉이 용서를 했든 안 했든 지금 이 상황에서 형들 느낌에 친절을 베풀든 안 베풀든 아버지가 살아계시든 돌아가시든 간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나의 기억이 살아있습니까? 네, 살아있어요. 과거에 지은 죄를 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형들이 지난 17년 동안 아버지가 이제 애굽에 같이 와서 살았던 17년의 세월 동안 요셉이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누렸어요? 누리지 못했어요? 온전히 누리지 못한 거예요. 온전히 누리지 못했어요. 이게 좀 올라가세요 그랬는데 몸무게 많이 나올까 봐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 주면 덜 나오나? 까치발 뜨고 이제 그런 겁니다. 계속 힘을 주고 사는 거예요. 긴장하고 사는 겁니다. 눈치를 보고 숨죽이고 떨었습니다. 마치 아우슈비츠 노동수용소의 죄수들처럼 우리는 변했다는 걸 자꾸 보여주고 싶었을 거고 나는 쓸모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는 당신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변했습니다. 뭔가 자꾸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죠.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만큼 불행한 게 있나요? 제발 날 좀 채용해 달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뭔가 분장을 하고 눈에 띄게 행동을 하면서 오디션장을 전전해 돌아다니는 무명 배우 같은 사람입니다. 뭔가 나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변했다고. 인력시장의 일용직 일꾼들처럼 나 좀 데리고 가라고 말해요. 나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이것만 입으면 끄떡 없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구명조끼를 입혀놨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뭐 하면 돼요? 즐기면 되는데 구명조끼를 안전한 걸 입고 있으면서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지도 못하는 수영을 지금 기를 쓰고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구명조끼 입고 수영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물 위에 떠서 즐기면 되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며 살 때는 없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한 날 괴로우면 그날 족하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모든 신앙의 고백과 다짐과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해서 우리가 불안하게 살 때는 없냐는 것입니다. 참 자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자유는 선물이에요.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가짜 두려움이 문제인가요?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가짜 두려움 문제인가요? 문제예요. 동시에 죄를 부인하는 가짜 자유도 문제예요. 둘 다 문제가 있어요. 망상에 사로잡힌 두려움도 문제고요. 허상에 빠진 이 자유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은혜를 주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또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형들을 보고 요셉이 이제 눈물을 흘리죠.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형들 때문에 이제 괴로운 거예요. 누군가 오해해 보셨습니까? 오해할 때는 오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누군가를 이제 그릇되게 판단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누가 자꾸 미워. 예를 들어 싫어요. 괴롭죠. 미움을 받고 싫음을 받고 오해받는 건 괜찮습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아주 어렵습니다. 17절과 18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뭐라고요? 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형들은 요셉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라고 말하였다.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사랑은 깊고 이기심 없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그가 복수할 것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매우 고통스러웠다. 조건 없이 용서했단 말이에요, 형들을. 그런데 형들은 그 용서를 누리지 못했잖아요. 누리지 못했다는 얘기는 요셉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한 거잖아요. 한쪽은 오해하고 한쪽은 오해를 뭐 한 거예요? 오해를 받은 것이죠. 다 괴롭습니다. 그들이 그의 사랑에 대하여 그런 오해를 잠시 동안이라도 품었다는 것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잠시 품었는지 계속 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군가 나를 정말 내가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조건 없이 베풀어 줬는데 우리 집 와서 밥 좀 먹읍시다.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초청해서 밥을 주기로 했는데 와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나한테 필요한 게 뭐야? 계산하고 오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또 당신의 종들이라고 말을 하죠. 종이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죠.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그냥 종들이라고 얘기하면 어필이 안 되니까 설명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당신의 종이라고, 자기들을 계속 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나요?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 자신으로는 존재하기 힘들어요. 누군가를 빗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의 그 이름을 빌려서 나를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오해해서 힘들고 요셉은 오해받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눈물을 이제 흘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래전에 40년 가까이 전에 요셉이 꾼 꿈을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구하여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들이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 같진 않아요. 이때만 해도 아주 밉상이야. 아주 눈치도 없고 모자라요 좀 이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기분이 상대가 좋을지 안 좋을지 좀 생각 못합니까? 근심하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너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낯이 변했냐? 말 못합니다.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다고 그냥 또 껐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많이 얻어맞았을 것 같아요. 아주 바람직한 인간 형태가 아닙니다. 지금 어린 나이라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가족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할 거라는 꿈을 꿨죠. 형들은 이 꿈을 이루는 걸 보고 싶어요? 보기 싫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랬잖아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 꿈을 이루게 해주지 않은 거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루나 보자 그리고 그걸 이제 팔아버리고 죽여버리려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그릇된 선택까지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 선용하십니까? 많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악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 악한 상황조차도 선용하십니다. 사탄은 죽이고 무너뜨리고 꿈을 파괴하지만 하나님은 살리고 세우고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탄은 요셉을 죽이려던 형들의 계획이 실패하자 이제는 형들을 죄책감으로 못 살게 만들어요. 사탄이 주특기예요. 죄짓게 해놓고 죄져도 된다 말해놓고 죄짓고 나면 뭐예요? 넌 죄졌으니까 죽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죠. 죄지면 죽는다 말씀하시고 그 죄값을 치러주시잖아요.
누구든 과거 잘못과 죄책감에 매달리면 꿈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을 놓쳐요. 내 잘못을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놓쳐요. 내 죄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놓칩니다. 요셉이 울었듯 성경은 주님의 눈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울 일이 생깁니까? 우린 사랑에 비례해서 울게 될 거예요. 사랑에 비례해서 웃고 사랑에 비례해서 웃어요. 울고 우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공감할 때 반응하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우셨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우셨나요? 많이 우셨어요. 많이 우셨어요. 왜냐하면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동정어린 눈으로 남은 무리를 지켜보시면서 두 손을 치켜들고 갖은 연민이 섞인 음성으로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하고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인치시는 모습에 대한 화이세 초기문집의 유명한 이상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시는데 중보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증거로 보이시는 겁니다. 내 피를 봐서 내 피가 발라졌으니 내 피가 흘려졌으니 이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탄식과 기도가 때로 오해하고 오해받고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고 충분한 은혜로 역사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형들의 엉뚱한 두려움에 대하여 요셉은 눈물을 흘렸고 이제 재차 이제 형들에게 자신이 어떤 삶을 살지를 이제 약속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요셉의 새로운 소명과 같은 것입니다. 위로자로 이제 자신의 삶을 이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결단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뭐 했다 그랬어요?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좀 위로받고 싶으세요? 한 주 동안 좀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혹은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힘드셨나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위로할 만한 나를 위로해줘도 위로가 안 될 만한 사람의 이야기가 무슨 힘이 되겠어요? 위로라는 것은 누가 해줘야 돼요? 그 말을 듣고 말 그대로 위로가 될 만한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형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형들의 문제를 요셉은 다시 한번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위로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되물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매우 흥미롭게 나타납니다. 이 집안 얘기입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가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누굴 대신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부인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부인한테 이제 반문하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게 이제 요셉이에요. 요셉. 애가 안 생기는데 내가 애가 안 생기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해요.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냐. 생명을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대신하겠냐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했던 얘기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냐는 말을 하죠. 똑같은 얘기를 누가 해요 지금? 요셉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겁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서의 문맥의 교훈은 뭐예요?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복수를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 자격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30장입니다. 10장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에요. 요셉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야곱도 그것을 알았던 거죠. 요셉은 이미 애굽에서 온, 자기가 애굽으로 왔던 거를 형들 탓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이미 했었죠. 17년 전에 이미 했었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옛날에 또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그때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제 당신들은 죽었어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거라고,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저 순종의 도구였을 뿐이라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형들이 마음을 어떻게 했겠어요? 마음이 놓였겠죠.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으로 간 것인가, 아니면 요셉의 얘기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를 앞서 보내신 것인가?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죠. 인간은 도덕적인 결정을 내려요. 옳지 않은 결정을 형들이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우리의 그릇된 선택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그 일을 관장하시고 허락하셔요. 주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의 선택하는 자유는 유효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는 결코 막히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하시는 거고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해요. 하지만 그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를 져도 하나님은 그 안 좋은 상황을 선용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아니지만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는 순간 그분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것을 활용하시기 시작한다. 인류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모든 민족의 발전과 제국들의 흥망은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무용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 가지 사건들은 대부분이 사람의 능력, 야심 혹은 변덕에 의하여 꼴 지어지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휘장이 열려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는 무대의 상부와 배우는 물론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인간의 이해 관계와 권력과 욕망 등 일체의 승부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그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보게 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이 휘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실까요? 이루십니다. 대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며 살아야겠죠. 형들이 동생을 팔았지만, 요셉을 팔았지만 팔려간 요셉이 충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결정적인 고리가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방법과 태도를 갖추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자녀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진심을 알아달라고 오히려 형들에게 애원해요. 내 진심을 알아달라고. 형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형들도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걱정이 뭐겠습니까?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자식은 사랑하잖아요. 자식들이 두려운 거예요. 저 요셉이 우리 자식들 괴롭히면 어떡하나, 조카들 괴롭히면 어떡하나. 요셉이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뭐 하겠다? 내가 기르겠다고 하고 성경을 뒷부분을 보면 조카들을 다 챙기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몇 대에 걸쳐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챙겼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것은
내 삶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진다는 걸 감당하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무거워지는 걸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자손들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그것을 자신의 새로운 소명으로 인식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냈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형들의 두려움을 말 그대로 말끔히 이제 해소시키는 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형들의 아들들이 요셉의 조카들이죠. 또 형들이 막 죽어갈 때 또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 우리 아버지가 눈 감기 전에 그때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고.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믿으면 내 것이 될 텐데 우리가 믿지를 못하면 평안과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이루는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또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자였다가 나중에 이제 사자 일을 그만둔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사자 서품을 받은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피츠버그 뒤켄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사자 서품을 받은 후에 네덜란드 출신 한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이 자기의 이제 경험을 이제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형제는 13이었습니다. 하루는 네덜란드 고향집 동네 길거리에서 내가 어려서 놀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우리 집 부엌 창고로 들어갔지요. 놀다가 이제 목말라서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요. 정오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점심을 드시려고 일터에서 돌아와서 식탁에 마주 앉은 이웃분과 함께 맥주를 드시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부엌과 창고 사이에 문이 달려 있어서 아버지가 이웃분과 대화하는 것을 소리는 들리지만 볼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내가 그쪽에 있다는 걸 아버지가 지금 몰라요. 아버지는 이웃분과 맥주를 드시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 아저씨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여보게, 이름이 조였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너무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냥 잊어버리게. 그렇게 뜸을 들이니까 묻고 싶은 게 뭐야? 라고 이제 아버지가 되물은 거죠. 그때 이웃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네는 자식이 13인데 그중 유독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거예요? 자식이 13인데 둘이 이제 앉아가지고 13 중에 제일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어? 근데 하필 그 질문을 할 때 문 뒤에 누가 있어요? 13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네덜란드 이제 그 교수가 있었던 겁니다. 교수님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바로 나이기를 바라면서 문에다 귀를 바짝 대고 아버지의 이제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건 쉬운 질문이지. 물론 다른 아이들보다 더 사랑하는 아이가 있네. 12살 먹은 메리라네. 요새 그 녀석 치아 교정을 위해 보철을 했는데 너무 부끄러워 집 밖으로 나가질 않으려고 한다네. 아참, 내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고 물었지. 그렇다면 23살 먹은 피터지.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가 파혼을 선언해서 요즘 아주 풀이 죽어 있다네. 하지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녀석은 꼬맹이 마이클이야. 그 놈은 이것저것 운동을 해보려는데 영 뒤죽박죽이고 제 뜻대로 안 되는 모양이야. 길거리에서 노는 다른 녀석들이 그 놈을 놀려대지.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녀석은 수잔이야. 24살 난 그 녀석 혼자 아파트를 얻어 사는데 술 마시는 버릇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네. 수잔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네. 하지만 내 생각에는 말이야, 아이들 모두 그렇게 계속되는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 아버지는 당신의 13 자식들 이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때 내가 알게 된 것은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은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자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당신께 기대고 당신께 의지하며 모든 일에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성 요한처럼 순결하든 막달라 마리아처럼 죄에 물들었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뢰입니다. 내 생각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를 배우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변했거나 그런 자격을 구비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린 태어났을 때부터 그거를 몸으로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살다가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우리는 자녀를 낳고 나도 모르게 일방적인 사랑을 뭐 하고 있습니까? 베풀고 있어요. 요셉이 조건 없이 형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주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문제는 신뢰예요. 그분의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널 위한 잔치가 있다. 너의 구원은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내가 뭘 잘못했었는데, 그건 변해요, 안 변해요? 그건 변하지 않을 뿐더러 해결할 길이 나에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봐야 될 시간에 내 죄를 바라보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가장 주님을 필요로 하는 순간 우리 곁에 계십니까? 우리 곁에 계세요. 가장 필요할 때는 안 보이는 분이 아니고 항상 계시는 그분이 우리 곁에 그 순간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의 크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충분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크다고 오버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것을 다 품고도 해결하기도 넉넉해요.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혹 용서받았음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말이죠. 용서란 주님의 선물을 누리는 것이지 사랑받을 자격 있음을 증명해서 따내는 메달이 아니에요. 금메달 용서, 은메달 용서, 동메달 이하는 끝, 그런 거 없습니다. 용서는 내가 증명해서 얻어낸 메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이 안식일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찬양이 얼마나 감동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13명의 자녀 중에 아버지는 모두를 다 가장 사랑해. 항상 최상급을 우리는 다 붙일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브레넌 매닝이 만났던 네덜란드 교수의 부친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넉넉히 부어줍니다. 특별히 가장 그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먼저 가득 반복해서 끊임없이 부어질 걸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넓고 매우 깊고 매우 충만하여 어디든지 침투해 들어간다. 그것은 사탄의 기만에 속아온 자들을 그의 영향력으로부터 끌어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 곧 언약의 무지개로 둘러싸인 보좌에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둔다. 우리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구원의 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걸 그리고 믿으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얕고 좁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넉넉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의 피 기도하시며 우리 구원에 대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사역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17년
죄책감 가져봤자 밝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용서받은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